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교회 꿈이 있는 미래에서 사역팀으로 섬기다가 현재는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로 섬기고 있는 김재우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진 목사님 가정과는 미국 유학 시절 포트워스 주님의 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주일 사역이 끝나면 또 다른 목사님 가정과 함께 교회 앞에 있는 그 맥도날드에서 몇 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시간이 되면 서로의 집에 방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박사에 진학하기 위해서 함께 GRE를 공부했던 추억도 있는데요. 하루에 단어를 수백 개씩 보고 아침 저녁으로 서로 단어 테스트를 할 때마다 항상 이성진 목사님이 이기셨던 저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로 가시게 되면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10년이나 넘은 그때의 기억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저의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기사였는데요. 그 내용은 올해 초죠. 2022년 초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 범죄자들을 남자가 아닌 여성 수감자들과 함께 수용한다는 그 지침이 법무부를 통해 발표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 생물학적인 성을 근거로 남자와 여자 교도소에 각각 수감한다는 그 내용을 삭제하였고요. 성을 남성과 여성, 양성, 그리고 무성이라는 것으로 언급하겠다라는 내용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자면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원하는 남성 혹은 여성 교도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기를 느낀 여성 교도소 수감자들이 남자 트랜스젠더와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청원서 그것도 제출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요. 카렌 화이트라고 하는 남성이 자신의 정체성은 여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성 교도소에 수감이 된 후 여성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재소자들의 탄원은 거절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만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씩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 차별금지법안이 발의가 되었었는데요. 이 법의 앞쪽에 있는 단어의 정의를 보게 되면 성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알 수 없는 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거나 성적 지향성, 정체성에 관한 그 정의를 보게 되면 결코 한국도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말씀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죄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에 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예만 들었을 뿐이고요. 교육, 세금, 다양한 사회적 이슈 등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혼란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노엘벨은요. 그의 책 Understanding the Times, 한국말로는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작금은 6개의 세계관이 서로 전쟁을 하는 시기이고 넘쳐나는 도덕적 가치들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런 세계관들에 대해서 잘 알려줌으로써 이 시대를 더 잘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복잡한 가치관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고 나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는 시세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각 지파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지파가 있는데요.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누구일까요?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로 야곱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내륙의 땅 좋은 곳에 토지를 분배받고 양처럼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건장한 나귀처럼 유다 지파와 함께 더불어서 선봉에 서며 공동체에 큰 유익을 준 지파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내륙 깊숙한 곳에 평안히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세상과 단절되거나 등을 지는 삶을 살지는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진가를 드러낸 때는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강원도 정도의 그 크기밖에 안 되는 그 땅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망자 다윗의 편에 설 것인지 현재의 왕인 사울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윗을 선택한 지파들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10만 이상이 되는 용사들을 다윗에게 파견합니다. 하지만 이사갈 자손은 단 200명만을 보내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며 다른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시세를 안다는 의미를 사회나 내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닫는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시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땅 그리고 인맥 등을 동원해서 부유해지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세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역대상 12장 22절에서 23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가 이러하였더라. 네, 본문은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는 것도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오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아는 것. 성경은 바로 그것이 시세를
아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은 사울을 패하는 대신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있다는 의미라고 시세를 안다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사갈 자손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이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의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절대적으로 사울에게 주도권이 있고 다윗은 그냥 단지 도망자일 뿐입니다. 사울이 보낸 3,000명의 군사들에게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갈 자손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세를 잘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최정예 리더들 200명을 다윗에게 보낼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병사 수천 명을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행여나 이들을 잃을 경우에는요, 이사갈 지파, 그 지파 전체의 존재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그들은 다윗에게 리더 200명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의 3대 신학자 중 한 명이었고 이후 정계에 입문해서 네덜란드 총리까지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1스퀘어인치도 없다. 한국말로 이것을 번역하면 짧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와 장소를 우리의 생각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볼 때만, 혹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모든 것 위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바로 사실입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만, 그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조금 더 전진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세를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은 없음을 깨닫고 힘든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그분의 일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세를 알았다면 둘째로 우리는 그 뜻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3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시세를 아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이스라엘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to know what Israel ought to do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뜻과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알더라도 그에 따른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배타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없고요. 그 결과 샤이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일까요?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2013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50대 리더로 선정된 닐로퍼 머천트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거나 옳지 않다는 사실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침묵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는 했지만요. 이것은 사회에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진리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천과 같은 사람들을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리를 추구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968년도에 프랑스에서 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한 대학교에서 베트남 전쟁 그 반전 시위로 시작한 것이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으로 바뀌게 되고요. 소로본 대학교를 포함한 주변 학교의 그 대학생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동자 계층까지 포함한 혁명이 바로 68 혁명입니다. 당시 이들이 내세웠던 슬로건은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였습니다. 부모 세대가 권위로 금지해왔던 것들, 이 사회 속에서 못하게 했던 것들, 그리고 기독교가 말씀으로 금지한 것들을 모두 다 다시 금지시켜버림으로써 인간 중심의 자유주의를 외쳤습니다. 물론 그 68혁명을 통하여서 나오게 된 긍정적인 결과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 68혁명의 결과로 히피 문화가 생기게 되고요. 또 아무하고나 잠자리를 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간이 인간의 삶을 주도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런 자유는 결국 허무주의와 해체주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진리를 찾고 추구하며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비록 영상이지만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셋을 세겠습니다. 셋을 세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북쪽을 가리켜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가리켜 보세요. 자, 이 상태로 눈을 떠 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손 내리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북쪽을 가리키려고 할 때 맨 처음 무엇을 머릿속에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찍어야지 라고 해서 찍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우리는요, 오늘 해가 어디에서 떴지? 바로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제가 살던 포트워스를 기준으로 해서요,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I-20가 어떻게 위치해 있지? 그리고 남북을 지나는 I-35가 이거는 어디로 지금 위치해 있지?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우리의 감각과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은 그 진리를 따라서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거나 사막에서 갈 길을 모르면 우리의 판단은 내려놓은 채 북극성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훌륭한 여행자는 많은 곳을 여행한 사람이 아니라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고 기준을 명확히 잡은 바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좋은 편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수능 기도회를 준비할 때 찾았던 편지입니다. 제목은 수능 전날 아들에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긴장도 될 텐데 여유 있게 대처하는 너를 보니 내 아들이지만 참 잘 자랐구나 싶어 고맙고 대견하다. 푹 자거라. 내일은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 피곤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들아, 시험 볼 때 내가 아는 것은 맞고 모르는 것은 틀리도록 해라. 헷갈리는 것을 억지로 맞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비워두어서 그것도 틀리도록 해라. 사람들이 수능 대박이라는 둥, 꼭 집어도 정답이라는 둥 다들 이상한 소리를 한다마는 너도 알지? 엄마는 수능 대박을 바라지 않는단다. 수능 대박이라는 건 없는 법이란다. 엄마는 너나 다른 학생들 모두가 뿌린 만큼 거두고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수확을 거두는 법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바란다. 어느 대학인지 학벌보다는 그가 얼마나 정직한지 어떤 인품을 가진 인물인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그의 일생과 삶의 질과 행복을 좌우한다. 간판보다는 실력을 쌓고 그 실력으로 너와 가족과 이웃에 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기쁜 삶,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대학을 못 가도 괜찮다. 만일 그렇다면 군대를 가렴. 군대는 인생의 대학이란다. 대학은 가되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대학을 못 가고도 성실하게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꼭 약속해라. 아는 것만 맞고 모르는 것은 틀리도록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단다. 지금까지 너를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께서 내 영혼과 너의 삶과 너의 진로를 축복하시기를.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이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분은 분명히 확신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계셨고요. 그것을 자녀가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성장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하나님 안에서 분명 성공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저도 행동하고 또 제 자녀도 살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그들을 리더로 세워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작년 SK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때 4, 5년밖에 안 된 한 직원이 회사 내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배분의 불공정과 그리고 개선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 수익이 많은데 왜 성과급이 이렇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는가, 바로 이것이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그가 샌드 버튼을 누를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는 자칫 임원들의 눈밖에 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메일을 전 직원과 임원들에게 보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고 그와 함께하며 임원들은요, 진땀을 빼는데 아주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더 공정한 성과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요,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이 부끄러워서 누군가 나를 비웃을까 봐 침묵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말씀에 비추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실천해야 할까요? 저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갈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시세를 정확히 알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를 만드셨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주권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시세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진리를 추구하고 그대로 행할 때 혼돈과 혼란이 아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받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행하였던 이사갈 자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시세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당연한 것들을 당당히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에 따라서 당연한 것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